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대립하는 인물로 사악한 왕비가 등장하죠. 근데 이 왕비가 어느 날 마법의 거울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근데 거울은 이전까지 항상 왕비가 아름답다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은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백설공주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법 거울은 백설공주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좀 어른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게 되지요. 하지만 왕비는 거울에게 동일한 질문 또한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법 거울은 백설공주가 태어난 순간부터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공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마법 거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왕비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는데 백설공주가 성장했을 때 왕비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뛰어넘을 정도의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악한 왕비는 마법 거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찌 되었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백설공주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가장 아름다운 자가 누구인지를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진실을 깨닫게 해주지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등장에서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마법의 거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도둑소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훔치면 잘 훔칠수록 실력 좋다, 기술 좋아졌다, 이런 칭찬이 돌아오겠죠.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도둑질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됩니다. 도둑소굴에서 자란 사람이 법규가 잘 잡혀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동일하게 도둑질을 한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잡혀갈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는 법과 규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까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추악한 죄까지 아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재판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까지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오직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죄만을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죄까지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 같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알게 된 재수생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누님이 아르바이트라는 편의점 사장님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누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어떤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슬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픈 사랑은 무슨요? 그 장벽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 유부남에게 자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살짜리 딸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불륜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사랑을 포장하는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속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을 핑계로 대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우리는 죄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엑스레이며 영적 CT이며 영적 MRI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지은 살인은 살인이 아닌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 즉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조차도 살인이며 이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 마태복음 55장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정주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주십니까? 만약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다리 다친 것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상한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위로라는 것은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우주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인간의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로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남자 후배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덩치가 이만한 애예요. 근데 막 펑펑 울고 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근데 계속 형 이러면서 막 울기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 잠깐 기다려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형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친구가 왜 우는지를 몰랐을 때는 위로를 못 해주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 괜찮다고 그 친구를 위로해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제대로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삼위 하나님께서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자꾸만, 왜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욱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을 위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알수록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은 죄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았으면 하시는 것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위로받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 이건 네가 진짜 이렇게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했음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에이, 저 나쁜 놈 이렇게 욕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나에게 어느 순간까지는 선인이었으나 나와 생각이나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그 사람과 불편해져서 관계가 틀어졌던 이유로 그를 향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웃사랑을 완전하게 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거기에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재미로 검사한 것의 결과를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예로 든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저기 뇌에서 오른쪽 밑에 부분을 보면 빨간색 글씨로 작게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등한히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태도이지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건강도 사랑하고 소풍 가는 일도 사랑하고 맛집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거 좀 이 앞에 부분의 그림인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한 뜻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하나님께 무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고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3장 6절 상반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죄를 알수록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병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까지 끌어올려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셨으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입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하지, 죄라는 거 알지? 하지만 괜찮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외적인 죄, 내적인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자신을 비출 때 내가 죄인됨에 두려워하기보다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